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오늘 미디에이터 교회 12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채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2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한없이 부족함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오른손만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나의 왕으로 주님을 좌정해달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돌아볼 때 내가 왕이 되어 살았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왕으로 그렇게 좌정하기 원하셨지만 매 순간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 받으시고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정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예배에 받으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디에이터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의 손에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과 해야 할 것과 세워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말씀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드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겸손하여 주님을 수종드는 종들로 세워져 가는 미디에이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사는 가정, 이웃, 하나님 나가서 이 나라 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선한 미디에이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세우신 사랑하는 최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팔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미디에이터 교회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각 사람 안에 씨앗으로 떨어져서 열매 맺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가정도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하나님 법과 교육과 문화와 국방을 하나님 재정의 모든 수장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사람은 교만하여 때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을 공모하며 꾀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잡고 가심을 하나님 모든 유정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혼란스럽고 심히 염려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자신과 아버지 우리 자녀와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점점 식어가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 후에 성찬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성찬식이 정말로 주님이 잡히시기 첫날 밤에 떡을 떼며 살을 나눠주고 피를 나눠주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그 경험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자녀들로, 주의 군사들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전체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M 앙상블의 연주에 맞춰 봉헌하겠습니다.
시간 저희를 생명과 진리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성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먼저 입체적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은 아니고 몇 가지 그림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마지막 만찬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그림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12제자와 관련된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림은 이미 그 이전부터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6세기경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 현존에 남아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작품이 미상 누가 아직 그렸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제가 6세기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시대별로 조금 보일 때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이제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각기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캐릭터에 따라서 이제 그렸는데 다빈치보다는 조금 분명하게 그 캐릭터가 두드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거 보면은요, 이건 디릭 부즈라는 사람이 그 1464년이나 1468년 그 2년 사이에 그려진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색상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12제자 최후의 만찬의 그림의 특징은 이 그림들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산만한 분위기가 있지만 가운데 주님을 두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들 이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타데오 가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1333년 작품입니다. 굉장히 흐리게 지금 벽화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구분이 어렵죠. 1333년 작품이라는 거. 그 다음 거는 이것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 성당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레 그레치에 교회라는 이름인데 여기에 이 성당 안에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1495년에서 1498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거는 가장 이제 유명한 건 이제 원근법이 처음 이제 시도됐던 그림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캐릭터들이 아주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련된 이 그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음모설도 많고 지금 뭐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튼 우리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틴토레토 작품인데요. 연도가 미상인데 아무튼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에 그린 작품으로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 속에, 그 당시에 이제 빛이 없었으니까 촛불로 막 밤이었고 그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분위기를 좀 더 유대인들의 식사 분위기를 더 분명하게 세운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사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른 식사 장소는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은 있습니다. 상은 있지만 다 좀 이제 어둡침침한 그 밤에 일어났다는 상황을 좀 잘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살바토 달리라고 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초현실주의 작가 있죠.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암울하지만 이제 또 뒤에는 밝게 있는, 표정들은 다들 뭐 그렇지만 이제 뒤에는 이제 밝은 조명을 둬서 뭔가 좀 희망을 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요. 이분이 여성주의자로 유명한 마르테 프랑수아 저버라고 하는 여성이 패러디로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린 건데요. 이 패러디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자들의 작품입니다. 전부 다 여성입니다. 여성 제자들의, 예수님도 가운데 중심의 여자로 되어 있고, 마르테 프랑수아 저버라고 하는 패러디 작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국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그린 그 그림입니다.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좀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뭐 빨간색 뭐 후드나 뭐 이런 것들. 네, 나머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의 분위기 좀 비슷하니까 뭐 기울어 있다든가 자세, 태도 같은 게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보 김비창 선생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화가죠. 운보 김비창은 이제 우리 성경을 그 한국화 형태로, 그다음에 예수님을 다 두루마기 국갈 씌우고 다 그렇게 그린 걸로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 예수님의 한국에서의 한국인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그 다음에 골든 카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만화인데요. 일본의 노다 사토루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있습니다. 이 만화에서 12제자의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좀 그림이 좀 이렇게 좀 험상궂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미국 마블 만화 영화 그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가장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만찬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전부 다들 줌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최후의 만찬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갖고 있는 의미와 그 후대에 갖고 있는 의미들이 각각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이 그거 달라지는 의미들을 이렇게 포착해서 이제 다 계속 패러디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성찬식이 있는 날이라서 저희가 성찬에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그 복음서가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약 안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년, 70년경 거의 70년 전 가까이께 해서 복음서들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서신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복음서를 썼는데, 이 연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역사적 예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으로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쭉 이제 설명을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 예수, 실제적으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복음서들이 쓰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기자들의 관심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이미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정작 그들이 이 땅에서 걷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을 착안해서 예수의 역사적인 모습을 좀 기록해야겠다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동기로 복음서가 이제 기록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아무튼 복음서란 이름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지만 이게 뭐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복음서라는 것 이전에도 사실은 좀 그런 복음서란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복음서란 말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이해하면서 이제 중요한 그 맥락을 되는 부분들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 글을 복음서 저자들이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예수께서 안 계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부분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미 받아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미 경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글을 쓰는데, 여러분, 성령에서 오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함께 지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우리가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그 육체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없고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경험했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후에 바로 제자들이 막 싸움이 나고 누가 더 높으냐는 싸움도 있고, 뭐 서로 예수님이 또 부활이 뭔지 죽음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식사를 한 겁니다. 식사를.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동안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가졌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경험 이후에는 더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자기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의미들을 분명히 파악하고 났을 때 그들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 가운데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요. 승천에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그를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영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육체는 이미 하늘에 계셔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제자로서 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나마 육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가 뭐였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이해하지 없었던 그런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면서 던져줬던 그걸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이 어떤 의미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염두에 될 부분들은, 우리는 그 가톨릭이 우리가 먹으면서 떡이 육체로 변하고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육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떡과 포도주에 같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 논란 가운데서 그 이제 오늘 우리가 많이,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믿고 있는 거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애매한 게, 그 제자들이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안 계신 상태에서의 그 육체성을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히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만,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육체성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순간으로, 신비의 경험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식사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데요. 유월절 식사. 요즘 유월절 식사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이 이제 최근에 그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제 그 먹는 식사입니다. 저기 보면 그 양 정갱이 뼈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 그 빨갛고 있는 거, 그거는 이 쓴 나물, 이게 소스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겁니다. 아주 소금, 나트륨 가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이고, 그 다음에 저는 팥을 같이 쓴 나물이죠. 쓴 거. 그 다음에 야채, 채소, 야채 같은 거, 상추나 이런 것들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계란이 삶은 계란인데요. 이게 부드러웠던 것이 뜨거운데 익혀지면서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이제 그들이 삶은 계란을 먹으면서 신앙의 그 점점점 고난이 더 갈수록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식사 때 먹었던 겁니다. 이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유대인의 그 유월절 식사는 이거 갖고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마지막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심판을 이제 계획하시면서 양을 잡고 양 피를 문설주 우회하고 이제 기둥에다 발라라. 그 다음에 이제 양을 먹는데, 이거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을 가족 식구대로 잡아서 먹는데, 만일 내 가족이 양을 하나 잡았는데 너무 많으면 옆에 가족과 나눠 먹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았는데 돈이 없거나 어려워서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서로 이제 음식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어둠의 천사들이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문설주와 그 기둥에 피가 묻은 곳은 지나가고 해서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기서 나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지나갔다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구원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근데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급히 먹는 겁니다. 모든 걸 이제 배낭도 메고 그 다음에 곧 떠날, 막 급히 떠날 그런 몸가짐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먹는 겁니다. 아까 접시에다 막 하게 먹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막 먹는 거죠. 근데 이렇게 먹는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식사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식사는 오늘 우리가 했던 라스 서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은 급히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 성만찬이 유월절 식사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유월절 날 먹었지만 예수님은 아주 새로운 형태의 만찬 의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만든 게, 유월절 식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아주 새로운 식사 관행을 만든 것이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키고 왜 성만찬을 하는가,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이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음식을 차려놓으면 낮에 양을 잡습니다. 낮에 양을 잡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저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이제 자녀들이 물어보죠. 왜 이런 거 합니까? 왜 이렇게 쓴 걸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부모 중에 가장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일일이 잘 설명하는 그런 식사의 그 전례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성만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전례를 확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고 먹어라, 먹고 마셔라, 그리고 이것이 내 새 언약의 피다,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새로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식사는 애굽을 벗어난 것을 기념한, 해방했던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지만, 이 성만찬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해방의 개념이 아니고요. 해방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출애굽은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 건져낸 것을 우리 기념하는 것인데, 그러나 건져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 죄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만찬은 단순히 어디서부터 이렇게 건져낸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됐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또 뭐냐면 과거 이 식사와 관련해서 누가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누가 죄 용서를 선언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분이 제가 미국에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세계 아주 유명한 그 결혼식이 열렸는데, 근데 이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줬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축가를 불러줬던 사람, 그 부분이 목사님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세계 유명한 그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초대됐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주 멋지게 축가를 불렀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죠? 끝나면 뭐 있습니까? 피로연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축가 불렀으니까 피로연은 이제 당연히 가는 걸 생각을 하고 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명단을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명단을 쫙 살펴보면서 명단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지금 결혼식 축가 불러준 사람인데 어떻게 내 이름이 없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이름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 나중에 들린 소리가 저 안쪽에서 주차장까지 잘 모셔드려 라는 소리가 그분을 초대했던 그 주인, 그러니까 혼주의 입에서 음성을 들렸다고 합니다. 주차장까지 잘 모셔드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그 세계의 유명한 결혼식을 제가 초대받아서 노래는 불러줬지만 식사 자리에는 초대받지 못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주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주겠는데요. 이 권력자들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의 식사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누구나 다 이게 어떤 사람이 식사를 초대하면 이 식사를 초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초대하냐면 자기의 격에 맞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결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 자기보다 높아도 아주 높은 사람도 초대 못하고요. 대체로 자기 격이 맞는 사람들, 자기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등급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로마 시대의 이 식사에 대한 부분, 로마뿐만 아니라 쭉 식사에 대한 관행이 나오는데 특히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죠. 그 시대에는 그들이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들의 친분과 인맥과 이 모든 부분에서 자기 어떤 그 배경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서약 서구에서 그렇죠. 바로 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동등되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식사 자리에 자주 갔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느냐? 왜냐하면 그 식사는 그 초대한 사람과 격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면 죄인과 세리와 같이 친분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식사 초대합니까? 우리 한참 밑에 있는 사람 식사 초대하나요?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사람 식사 초대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같은 사람 식사 초대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왕실의 비유를, 혼인잔치 비유를 들죠. 초대장은 다 돌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라고 거절합니다. 이 혼인잔치를 벌인 그 왕이 그러면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왕이에요. 왕의 격에 맞는 사람을 분명히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거절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길거리에 있는 뭐 거지든 뭐 나그네든 아무나 데리고 와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다 앉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그 식사를 초대하면 식사의 자리에 맞는 옷을, 연회복을 입힙니다. 연회복을. 그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식사를 초대했는데 아무나 다 왔지만 한 사람이 전혀 옷을 입지 않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거 당하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잔치를 초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초대한 그 격, 신분에는 우리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다 불러주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 그 격에 맞는 옷은 입어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다른 건 다 좋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다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것이 왕실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26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그 뒤에 하는 성만찬은 그 안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만찬을 좀 베푸십니다. 유월절 식사 관행을 확 뒤집어서 왕으로서 이 식사를 초대하는데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누구도 있냐면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분명히 배신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 너는 오지 마라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다 부르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인데 이걸 거절한다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지만 우리 안에 이 자율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토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토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의복을 입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성찬은 오픈 성찬입니다. 오픈 성찬.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든 세례를 받지 않았든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초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 그 식사 때 이 양의 피를 발랐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 다른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다 생명의 보존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죽었습니다. 그 장자들은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구주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주는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폐 기종이 있었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숨을 못 쉬고 막 길거리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응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한 이틀 만에 3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하다라는 이 구주의 개념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인간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로드라고 하는 이 주님은 달라요. 이 우리가 성만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구주의 만찬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서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 누구예요? 주님이 이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돈이 우리 구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우리 권력이 우리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주시는 선언이 바로 우리의 만찬이고, 오늘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에 받아 먹어야겠죠. 네,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그 성만찬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주일에 아니 1년에 보통 한 번 혹은 2번 정도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 이 성찬에 대한 새로운 그 인식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통합측, 대한예수교회장로 통합측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다른 교단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매주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참여하면서 왜 1년에 한 번 하게 되느냐? 이게 바로 잘못된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관행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정리하도록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쓰면서 염두에 뒀던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나오는 고기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에 우상에다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이렇게 시장에다 내다 팝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 이거 제물인지 알고 사다 먹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나중에서는
아니야 먹지 않아야 됩니다 하는 거 좋겠다고 얘기하더니 나중에서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제 형제 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라. 네, 그런 권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떡에 참여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 오늘 우리는 뭐 그냥 영적으로는 의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한 줄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브라함 그 자체보다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보다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시면서 뭐가 되냐면 내 자손에게 이어질 거라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왔다고 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셨으면 절대 버리지 없다. 어그러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내 백성이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그들이 죄를 졌든 그들이 뭘 했든 그 언약은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은 주시고 때로는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아주 엄격한 징계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변함이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있다는 것의 의미고 그 언약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로마서에 얘기하죠.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보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주는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주 하나님을 거세게 저항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욕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번 맺으신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두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믿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멋대로 성찬을 보는 겁니다. 성찬을 아까 처음에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나눠 먹는 거 있잖아요.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사람과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바로 불평등의 해소가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서로 나눠 먹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찬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부자들은 먼저 옵니다. 그들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동을 하더라도 조금만 하면 됩니다. 제때에 맞춰서 그들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 다 각자 자기 음식을 가져왔어요. 부자들은 좀 많이 가져왔겠죠. 근데 그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노예도 있었어요. 노동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와야 됐고 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빈몸으로 와야 했어요. 빈몸으로. 근데 딱 와보니까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부자들은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마시느냐 하는 이 훈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확인하는, 선언받는 이 성찬이 오히려 자기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고 오히려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가난한 사람과 서로 나눠 먹는 이 기본 정신을 어긴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해서 몸에 질병도 생겼다.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얘기를 고린도 1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징계받고 병에 걸리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찬을 잘못 사용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찬에 대한 영향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이제 두 제자가 실망 끝에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어느 낯선 사람이 하나가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누가 죽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런 걸 왜 모르느냐 하면서 이제 대화가 나는데 그 낯선 사람이 그 제자한테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바로 그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쭉 설명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 누워가라, 식사하자 하고 그들을 모셔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표현을 써요. 떡을 떼어주시니,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니 눈이 밝아서 그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의 이 신비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찬을 먹음으로써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뭐 신비적으로 떡을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서 뭐 보이지 않는 게 뭐 보이는 투시력이 생긴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진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뭐 질병을 고친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뭐 이런 사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는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슬픔은 성금요일 날 때나 성금요일 전에나 목요일 날 성찬할 때 그때 하고, 평상시에 할 때는 죽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얻는 은혜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죄용서 사건들, 눈이 번쩍 띄어서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면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때문에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뭐 특별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잘못된 욕망들 다 풀어 없어지게 하시고 서로 나눠 먹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받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성찬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고 우리의 눈이 띄어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로하는 자, 내 일을 도와주는 자, 내 일에 성공을 해주는 자, 내게 돈을 벌게 하고 내 인생에 안내자로서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없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귀한 성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서 주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든 것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성만찬의 예전을 함께 시작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 성만찬의 예전을 통해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만찬의 거룩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는 슬픔의 시간이 아닌 기쁨과 승리와 축복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먼저 이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마음과 심령을 비우고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성들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죄가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모든 악하고 추한 모든 죄의 속성인 저주 속에 살던 죄인의 괴수가 우리들입니다. 이 죄들로 인한 위선병 현상들이 뿌리부터 뽑히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죠. 진실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온전히 비워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참여하는 모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기팀 많이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은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다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성찬예로의 초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이 예식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며 마음과 또 심령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로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먼저 이 성찬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간구하오니 당신의 보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게 책정하신 예식에 따라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려 하오니 거룩한 떡과 잔을 뗄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분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분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함께 분병을 하며 떡을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니 주의 몸을 기념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세우신 말씀대로 떡을 나누오니 이 떡의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떡을 함께 다 같이 나누셨습니까? 여기 지금 악기 하시는 분들도 피아노 빼놓고 함께 일어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다 참여하셔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받으신 떡을 함께 손으로 한 손으로 들겠습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신 몸이십니다. 이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일꾼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분잔하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을 이제 나누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몸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진정한 미디에이터로서 주님의 생명과 진리,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잔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이십니다. 이 잔을 마시며 주님의 언약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드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새로운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미디에이터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심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 죄를 못 박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는 일체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보혈의 피를 덧입은 미디에이터가 되어 생명과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한 몸, 한 뜻,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하고 선한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가시는 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68장 찬양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식택에 참여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며 식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드려진 예물과 축복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서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위선병을 벗어버린 주님이 세우신 미디에이터로 심겨진 곳곳마다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기억하며 거룩한 산제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이 귀한 성만찬과 말씀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광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염병 차원으로 오늘은 소수 인원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지금 방영되었고요.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12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환으로 20명 미만으로 예배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애찬이 없고 오늘 또 김명실 성역관 집사님 그 모친 장례식에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마쳤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와 조문에 감사드린다고 하셔서 또 두 부부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갖고 대거에 가셔서 취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화요일날 명승원에서 운영위원회 주관 2021년도 정책 워크숍이 성도님들이 단합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최성수 목사님께서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탈교회 시대의 목회 비평과 필요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장신대 장신논단에 발표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조영춘 대표 목사님과 이봉현 사모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걸 만드시느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참 은혜로운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